자,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반과의 문제를 결국은 해결을 했습니다. 야곱이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20년 동안 힘겨웠던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드디어 이제 정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 고향 땅을 향하여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근데 고향 땅으로 이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가는 발걸음이 그다지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자, 누구와의 문제예요? 형 에서와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자,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줬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야곱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야곱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자, 잘 들여다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준 거예요. 이게 그게 그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네 라고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가나안을 떠나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단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미리 오셔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장서 가고 계시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를 보면 2절을 볼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천사들을 봤는데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정합니다. 여러분 군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한 서너 사람이 있을 때 이게 군대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봤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였냐면 야곱 입장에서 볼 때 마치 군대를 보는 것처럼의 무리를 지금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한두 명의 지금 천사가 아니라 군대로 지금 야곱을 지금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뒤에 이제 스토리를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한테 메신저를 보내요. 그리고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나한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메신저를 보내잖아요. 근데 돌아온 메신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400명을 몰고 온대.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 그 가운데 진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근심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내가 에서를 만나면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내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에서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막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근데요, 정작 야곱이 에서를 딱 만났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지느냐를 보면, 자,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까지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절을 몇 번을 했대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나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7번을 형한테 전화. 여기 형이라고 하지만 쌍둥이 형입니다. 나이가 같아요. 불과 몇 초 차이도 안 나는 그 형한테 7번을 절하면서 살려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예의를 표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20년 동안 마음에 끌어안고서 그렇게 끙끙 앓았던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버려? 이게 야곱이 가서 설득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한 게 아닌데 그냥 엎드려 절했는데 형이 막 달려와가지고 뭐 해버려요? 그냥 끌어안아 버려요. 거기서 둘이서 엉엉 울면서 화해고 용서고 아무것도 없이 그 문제가 20년 동안 알았던 문제가 확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문제를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앞장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장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리기 전에 이 문제를 누가 먼저 맞닥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군대와 더불어 앞장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풀어내시고 문을 열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한테 이 군대를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군대가 나타났어요. 군대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군대가 와가지고 야곱한테 뭐 특별하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와서 뭐라고 얘기해 준 것도 없고요, 뭔가를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만났고 그냥 갔어요. 근데 뭘 말해주는 것도 없고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굳이 왜 군대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건 이유가 뭐냐면 2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결국 눈의 문제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뭐의 문제예요? 눈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야곱의 마음은 사실은 에서가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20년 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의 자기 형의 모습은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설명 자체가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유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대충 뭘 잡아가지고 오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에서 하면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탁월한 사냥꾼이고 그냥 용사인 거예요. 비록 나이 차이도 없이 그냥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곱 입장에서 볼 때의 에서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서운 존재예요. 사실 20년 동안 악질 라반을 만나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 라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에서는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고 정말로 만나면 자기를 어떻게 쓰든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는 진짜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신 거냐면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되어질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서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엇인가가 커도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에요, 눈.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버리면요, 커져 보이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면서 그냥 천사 하나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안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를 보라는 얘기예요. 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군대를 네 눈으로 봐라. 그러면 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서에게 보여주신 그 군대가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걸 보시라고요. 그게 보이면요 그때부터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쌀할 만한 아주 작은 문제인데 이 문제에 집착해.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 쌀할 만한 문제가 자꾸만 가까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눈 아래 딱 붙어버려. 여러분 눈 아래 딱 붙어버리면 뭐밖에 안 보여 이젠. 사실 문제는 쌀할 만해. 근데 눈에 딱 붙는 순간 쌀밖에 안 보여. 여러분 쌀 아래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바다의 신, 뭐 하늘의 신, 뭐 부뚜막의 무슨 신. 여러분 이런 잡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만들었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널 만들었거든 말씀하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다 내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과 더불어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고 계신데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이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눈의 문제예요. 그 군대가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어도 그 군대가 보이지 않으면요 아주 작은 쌀알 만한 문제 안에서도 그렇게 흔들리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내 뒤에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군대가 지금 내 앞장서서 가시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 속에서라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는 것이 믿음이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만나고 봤잖아요. 그러면 와 에서랑은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마음의 믿음으로 막 충만해지고 야 그래 담대하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잠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스토리를 보자고요. 자, 야곱이 형 에서를 미리 만나기 전에 메신저를 보내잖아요. 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고 나서 5절 뒤를 보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나름 예의를 격식을 차려가면서 예의를 이제 차려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낸 거예요, 먼저. 그랬는데 자, 6절을 보세요. 자, 갔다 돌아온 메신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서가 그래요 너무 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명 데리고 온대요.
400명 데리고 온대요. 아니 무슨 뭐 한영을 400명이나 데리고 와요.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 400이라는 숫자는 뭐 하기로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좀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봤는데 지금 400이라는 숫자를 듣는 것으로 야곱의 마음은 무너져 버려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앞서 가시면서 문제를 풀고 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이 막 보여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막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누구 한마디 400 얘기라고 딱 한마디 하니까 이 마음이 뭐 어떻게 돼요? 콩알만해져 버려요. 자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좀 전에 군대 본 것은 기억도 안 나 이제. 방금 들은 400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떼 가족들 두 떼로 나눕니다. 살 길을 자기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에서가 치면 이쪽과 더불어 내가 도망가야지. 이러고 어떻게든 살 길을 막 머리를 써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서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야 야곱이 처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20년 전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도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 그리고 나서 밧단 아람까지 갔잖아요. 약속 가지고 밧단 아람에 갔어요. 그래서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사기꾼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사기당하면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제단을 쌓았거나 기도했던 흔적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자기가 해결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라반이 막 쫓아오면서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베델 이후에 20년 동안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내용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1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은혜 베푼다고 했잖아요. 근데 400명 끌고 온대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왜? 살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11절을 보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그러면서 에서의 손에서라고 한 번 더 얘기해요. 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헷갈려서 다른 사람 뭐 도와줄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 형의 손에서라고 에서의 손에서까지 얼마나 처절했으면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여러분 처음이에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힘듭니다라고 고백한 적 없고요. 나 지금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한 적 없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에서가 두렵습니다라고 진짜 속마음을 이제야 내려놓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절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야곱의 강점이 보여요. 뭐냐? 자, 지금 야곱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잔머리 쓰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묘수를 막 쓰잖아요. 지금 방법을 찾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모자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것 같아 보이는 에서를 지금 피하는 게 아니라 만날 작정으로 지금 전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 좋지요. 근데 가서 죽을 거라면 왜 가겠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에서가 400명 몰고 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나도 잘못하면 내가 죽겠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400명 끌고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안 갈게요. 하나님 가나안만 땅입니까? 뭐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딴 데를 가거나 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만나는 장소로 가나안으로 그냥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에서를 만나요, 안 만나요? 에서를 피하지 않아요. 가나안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른 장소를 어떻게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가나안을 그냥 가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이 고향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싶고 딴 데 가버리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이만큼 있어도 그냥 어쨌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강점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에서 만나기 딱 직전에 포기해요. 하나님 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나는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다른 길 없을까요? 다른 장소로 가면 안 될까요? 가나안만이 땅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다른 길을 찾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아 포기하면 이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에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야곱처럼 마음이 심란하고 정말로 힘들고 괴로워도 그냥 괜찮아요. 내 마음과 상관이 없이, 내 믿음과 상관이 없이 일단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에서를 맞닥뜨려 가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지 않으면 에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는 것처럼 문제와 맞닥뜨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믿음 없다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힘들다 하여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문제와 맞닥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강점이에요.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한 발자국을 옮겨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